오늘 말씀 열왕기상 8장 54절부터 66절 끝부분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27페이지에서 528페이지 정도 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같이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며 다르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라.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리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또한 42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다 같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과 같이 행하며 지킬지어다. 오늘과 같이 행하며 지킬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은 7년여에 걸쳐 마무리가 되고 활용점정처럼 완공된 성전 안에 언약궤를 옮겨다 놓음으로써 마침내 광야의 성막과 그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이 완성되기에 이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기에 부응하듯이 완공된 성전 안을 가득 메운 구름으로 임하셨는데 그 영광이 너무 크고 막중했던 까닭에 제사장들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도하고 지켜보던 솔로몬 왕은 약속대로 일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으로 연설한 뒤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펴고 기나긴 기도를 이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미 솔로몬의 믿음과 중심은 변절하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경건과 영적 권위를 드러내려고 기도하는 척한 게 틀림없다 하고 비난합니다. 이게 일리가 있고 당연한 지적이죠. 그렇다고 그의 기도를 아예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가르치시고 계시하신 교훈이 매우 소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와 함께 우리가 그 무능함과 더러움을 직시하고 직면하게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구하는 기도만이 진정한 해결 책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영감을 허락하시고 그를 기도하도록 이끄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누군가가 회개와 회복을 바라며 성전을 향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다거나 그분을 작게 여기지 않도록 굳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언급했던 것이죠. 또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라는 말을 반복한 이유도 이 성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밀히 돌보시는 분임을 나타내려는 의도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배하고 섬기도록 신자를 인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여러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또한 건축된 성전의 용도가 기도하는 집으로 서도록 촉구하는 것 역시 이 기도의 핵심이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러나 이 열왕기상 8장은 31절에 걸친 긴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거기 모인 백성을 향해 축복의 말을 선포한 뒤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성전 봉헌을 기념하는 잔치에 관한 기록으로 마침내 8장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조금은 복잡한 내용을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화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54절부터 61절까지가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이고 62절부터 66절까지가 바로 성전 봉헌식과 축제를 벌인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그렇게 소제목이 나와 있고 단락이 나눠져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여러분 왕과 백성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이만큼 기뻐하고 잔치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놓고 백성과 함께 기뻐했던 사건, 그때 외에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에 해당하고 물질적으로도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였기에 왕과 백성 모두 이스라엘 나라가 아무 문제 없이 굴러간다고 확신했던 시기였죠.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기들의 모든 행실과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합당하다고 여기면서 마냥 즐거워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과연 솔로몬의 신앙은 순전하고 그의 모든 행동은 정당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성경의 독자들이 얼른 이해하기가 힘들 정도로 율법의 명령을 노골적으로 어겼고 불순종의 작태가 그의 삶 전반에 걸쳐 두루 나타났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열왕기서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리고 증명해냈습니다. 이쯤에서 왕에 관한 명령을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거 수차례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익숙한 구절이 됐을 거예요. 평범한 백성의 생활과 너무 큰 차이를 두지 않게끔, 그리고 이스라엘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그분의 백성이자 그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임금들과는 다르게 병마와 아내와 사유재산을 많이 두지 말라 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여러분 과연 솔로몬이 이 명령을 힘써 지켰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여러분, 제정신 박힌 신자라면, 그리고 최소한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고개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가로저을 거예요. 또한 왕으로서 절제하고 금지할 사항에 관한 이 명령을 대놓고 거역했는데, 과연 왕으로서 적극적으로 순종할 일들에 관한 명령은
제대로 지켰을까요? 그 뒤에 이 말씀이 나오죠. 앞에서 언급한 명령에 계속 이어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앞서 이 말씀과 지금 소개한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감당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인 거예요. 앞의 것은 하지 말라 하는 절제와 금지의 명령이고, 뒤에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은 하라고 적극적으로 능동형의 명령이죠. 여러분, 하지 말라 하는 절제와 금지의 명령을 우습게 여긴 작자가 하라 하는 이 긍정형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진지하게 따랐겠습니까? 이건 눈에 안 봐도 훤하죠. 그렇죠. 이 명령을 늘 염두에 두고 깊이 묵상할 뿐 아니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순종하기를 솔로몬이 힘썼다면 애초에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삼지 않았을 테고 엄청난 재물과 병마를 쟁여두는 일도 애초부터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이 강해를 통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듯이 솔로몬은 왕에 관한 이 율법의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일부분 따랐을지라도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는커녕 제멋대로 빼거나 더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 봉헌식의 영광과 장기간의 축제는 솔로몬을 비롯한 백성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신뢰하고 그 명령에 충성한 까닭에 얻은 결과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씩 강조했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왕과 백성의 잦은 불순종과 허다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작은 순종과 미약한 헌신을 더 크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걸로 해석해야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솔로몬의 축복과 성전 봉헌식이 그저 기쁨과 즐거움과 자부심만으로 도배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본문의 내용은 매우 긍정적이고 밝게 표현이 됐지만 여러분, 즉 이 모든 성과와 결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해야죠. 당연히. 그런 만큼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 그동안 알게 모르게 왕과 백성이 저질렀던 불순종과 부조리를 진지하게 점검하고 자중했어야 옳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본문을 또 계속 묵상하던 중에 너무 어이가 없는 솔로몬의 말에 제가 스스로 혼자서 사무실에서 화가 나서 혀를 찬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저를 어안이 벙벙하게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6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약간 편집해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에 화가 났는지 이해하실 분들이 이제 있으실 거예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의 계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말이죠.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자는 경건한 말에 저도 모르게 아멘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셨습니까? 또한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마침내 완공까지 이뤄낸 이 위대한 솔로몬이 이 모든 성공과 형통의 비법을 공짜로 전수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혹시 설레셨습니까? 혹은 이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선한 목표를 제시하며 축복하는구나. 야, 언행일치의 모범이다. 모세와 그리고 요셉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하고 생각하십니까? 미안하지만 저는 오히려 정반대고 오히려 이 말을 매우 역겹게 들었습니다. 매우 역겹게 들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권면은 솔로몬 자신과 이 백성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꽤 훌륭하게 신앙을 했고 순종의 점수가 100점 만점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90점 이상인 걸로 자평한 뒤에 이후로도 지금까지 그랬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순종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간단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이어나갑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 말에 제가 화가 났는지 아시겠죠? 예? 떠도는 말로 착각은 자유라던데 이 정도면 눈에 뭔가 뒤집어 씌워진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 내내 제가 이 부분을 사전에 몇 달 전에 이렇게 미리 다 한번 읽어보고 막 몇 번씩 묵상하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성전 봉헌식 내내 화목제의 제사만 드린 것도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63절을 같이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제가 밑에 설명을 붙여놨듯이 화목제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와 친교를 구하는 제사로서 제사를 지낸 당사자가 제사장과 이웃과 함께 제물을 나눠 먹는 것이 특징이고, 구약의 여러 제사의 형식 중에서도 유독 나눔과 화해의 즐거움이 강조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제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과 백성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목제가 그리고 단순히 조그맣게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 전국에서 먹어도 이게 먹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셨기에 오늘날 이처럼 거대한 성과를 이루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고 가깝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증거가 틀림없다. 그러므로 주께 화목제로 감사를 표하고 우리 함께 즐기자 했던 거예요. 우리 함께 즐기자.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감사하고 찬양할 목적으로 화목제를 드렸고 그 제사를 위해 22,000마리의 소와 12만 마리의 양을 제물로 바칩니다. 다시 말해 모든 백성이 함께 나누고 즐길 만큼 엄청난 물량이 동원되었고 종일 먹고 마시는 자축연이 14일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나 진지한 자기 반성이나 성찰 따위는 이 분위기에 끼어들 틈조차 없죠. 여러분, 오히려 누군가 저 같은 사람이, 저같이 시비 걸기 좋아하는 사람이 왕과 우리의 잘못을 간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 기회를 주셨을 때 좀 더 바로잡읍시다 하는 말을 내뱉었다가는 분위기나 잡치는 꼰대 취급을 당하거나 아니면 역적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위기에 그런 말을 했다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분위기 잡친다 그러죠. 그러나 저는 똑같이 성전을 완공했는데도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올랐습니다.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 약 450년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축하고 마침내 두 번째 성전의 완공을 감사하면서 똑같이 본문과 똑같이 봉헌식을 거행할 때 그들이 무슨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무슨 제사? 속죄제를 드리고.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성전 봉헌식인데 왜 여기는 화목제가 넘치고 왜 여기는 속죄제를 드릴까요?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과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규모 아닙니까? 여기는 그냥 왜요? 포로에서 방금 왔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피폐가 됐으니까,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뭐가 부유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겨우 그나마 드린 게 몇백 마리 정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성전의 재건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제사하는 백성이 화목제가 아닌 속죄제로 하나님께 제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속죄제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범죄한 백성이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뉘우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 번제와 함께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은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축하고 봉헌식을 했을 때 왜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하기보다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며 자비와 용서를 구했을까요? 먼저 바벨론이 침공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그 율법의 명령을 외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는 망하게 되죠. 망하게 되죠. 그나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고, 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섭리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던 까닭에 그들은 재건된 성전의 봉헌식을 거행하며 너무도 기쁘고 감사했지만 한 가지 잊지 않았죠. 지난날의 비극을 되새기고 자신과 조상의 죄악을 회개하기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분위기가 정다르죠. 그러니까 본문의 성전 봉헌식을 주최한 솔로몬 왕과 그의 백성은 심한 착각에 사로잡힌 철딱서니의 모습과 같고, 훗날 재건된 성전의 봉헌식을 주도했던 에스라와 귀환한 백성은 그들보다 더 성숙한 믿음과 태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은 엄청난 양의 고기와 기름으로 화목제나 드리면서 마냥 즐거워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속죄제를 함께 드리면서 바짝 낮췄어야 마땅합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저질렀던 불순종과 부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이 모든 성과와 성취가 자기들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오래 참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덕택이었음을 고백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성전과 거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도취한 이 왕과 백성은 그들의 믿음과 헌신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 솔로몬은 지금까지 노골적으로 저지른 자신의 불순종은 깡그리 외면한 채 못 백성 앞에 서서 뭐라고 짓거린 거예요?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런 말이나 짓거려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겉보기에는 참 좋은 말이지만 문맥을 고려하면 이게 얼마나 모순되고 어이없는 말인지 보십시오. 몇 년 전부터 젊은이들은 다 유체이탈 화법이란 말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신체에서 정신이 분리되는 유체이탈 상태처럼 자신이 관련되었던 일을 남 이야기하듯 하거나 혹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어처구니 없는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는 것을 요즘 젊은이들이 비꼬는 말로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자주 보여지죠?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유체이탈 화법. 특히 후자의 경우가 솔로몬에게 딱 들어맞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체이탈 화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정치권인데, 저는 교회와 교계도 그에 못지않거나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목사들이 그런 짓을 저와 같은 목사들이 그런 말을 잘 내뱉죠. 유체이탈 화법을 잘 쓰지 않습니까? 자기 반성과 성찰은 쏙 빼놓고 물리적인 성공만 추켜 세우는 이 성전 봉헌식, 속죄제의 회개는 제쳐놓고 화목제의 감사와 기쁨과 풍성한 나눔으로 도배된 이 제사, 과분하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겸허함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의 믿음과 공로가 대단한 줄로 착각하면서 으스대는 신앙. 본문은 성전 봉헌식의 풍성함과 즐거움과 솔로몬의 자화자찬을 통해 왕과 백성의 부조리를 역설적으로 비웃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자하는 것이죠. 풍자. 그 임금의 그 백성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에 기록된 솔로몬의 이 유체이탈 화법과 잔치에 취한 백성이 마치 헤롯 왕의 연설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 나오죠. 하면서 맞장구를 쳤던 유대인들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 영광만 내세우며 우쭐댔던 헤롯 왕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갑자기 쓰러져서 죽고 맙니다. 천사가 쳤다 그러죠. 사도행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솔로몬은 헤롯처럼 당장 징계를 당하지도 않고 늙어 죽을 때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지만 여러분 결국은 헤롯 못지않은 수준으로 퇴보하고 타락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나는 솔로몬이 누린 부귀 영화를 나도 한번 누려보자 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이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십니까? 그걸 신앙의 가장 큰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너무나 많더라고요. 누차 강조했듯이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과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죽는 날까지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내려오는 날까지 말이죠. 그러나 무서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솔로몬과 이 백성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물리적 성공과 형통에 너무 쉽게 속는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큰 믿음과 좋은 신앙은 반드시 성공과 형통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철석같이 믿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성공한 교인은 반드시 큰 믿음의 사람일 거로 사람들이 아직도 철석같이 믿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쨌든 도와주셨겠지. 그래서 저 사람에게 뭔가 믿음이 있고 훌륭한 면이 있으니까 저렇게 성공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솔로몬의 신앙에 대한 과대평가가 난무한 교회의 현실이 바로 그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토당토하는 이 솔로몬의 큰 착각과 교만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자신을 성찰했을까요? 또한 자신을 낮추고 은혜를 바라며 늘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곁에서 조언한 것은 물론이고 신랄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던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인물들이 없었던 것일까요? 없었죠. 없었죠. 이사야의 예언처럼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과신한 탓에 눈이 어두워졌거나 혹은 재물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마음이 그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그뿐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성과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율법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도록 회방했을 테고 꾸준하면서도 진솔한 기도의 습관이 결여됐던 탓에 작은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갔던 게 틀림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해서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이뤄냈던 것이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다시피 솔로몬에게 안타까운 점을 또 한 가지 꼽자면 그는 항상 저 혼자 우뚝 서 있는 느낌입니다. 저 혼자. 심지어 율법을 거스르거나 영적 위기가 닥칠 때조차 고언을 하거나 도움을 줄 만한 조력자들이 그의 주변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늘 혼자예요. 혼자만 빛나고 또 혼자 넘어져요. 이게 그의 비극이죠.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불순종과 부조리는 깡그리 외면한 채 오늘과 같이 행하며 지킬지어다 하는 말을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던 솔로몬처럼 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신자가 이러한 솔로몬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상상해봤어요. 한번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가족을 향해 폭력을 일삼는 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하루하루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니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자 하면 아내와 자식들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저걸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물리적인 성공과 막대한 이득, 평안하고 풍요로운 일상, 경건하고 미끈한 말 따위에 더는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에 더는 속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 늘 깨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연합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나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착각과 영적인 실패를 피하되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임을 명심하고, 여러분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곱씹고 새기시면서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영광과 권능 안에서 나 자신을 진솔하고 진지하게 성찰하고자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한국교회와 지금 삼척 지역의 산불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지역민들과 또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